이 본문의 말씀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어떤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다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지금 요 당시의 모습은 이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성전된 자다라고 해서 좀 바꾸어지는 이런 상황의 모습이 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보다는 성전 안에 계시다. 주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자꾸 모셔놓고 우상들도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그게 신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모셔놓고 섬기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발생했지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종교성이 많지요. 그래서 이 우상들이 대답이 없잖아요. 대답이 없으니까 자꾸만 신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를 찾기 위한 몸부림과도 같은 거지요. 그래서 찾다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써놓고 비는 거지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모습이 자꾸 닮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특별히 또 이 아덴 사람들에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그런 신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신이 아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그리고 사람이 지은 전에 거하는 신당에 어떤 신을 모셔놓은 것처럼 그렇게 거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자시다. 만유보다 크신 자시다. 이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꿔지면 신앙도 안 바꿔져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니까 이 절을 아주 열심히 나가던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 앞에서 꼭꼭 이렇게 합장했어요. 이게 뭘 뺐어. 그래서 이렇게. 또 어떤 분은 문 열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에 여기서 인도하고 있으면 저기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와요. 이게 안 고쳐져.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 손이 이게 안 올라가야 되는데 완전 합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냐에 따라서는 모든 우리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서 모셔놓으면 거기 신이야. 신이 거기 있어. 거기 가서 빌어야 되고 거기다 물 떠놓고 빌어야, 전부 다 거기다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오늘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카톨릭이 그와 비슷한 인생이 나오는 거죠. 마리아상을 만나놓고 그 앞에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거기다 빌고 이런 식으로 전부가. 이런 현상이 돼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시오라고 이 성전을 지었다 해서 거기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써붙였다고 거기 계시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내가 너희의 진실한 신을 소개하겠다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거기다 가둬놓고 섬기는 그런 우상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빚어서 만들 그런 정도의 신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세상의 우상들은 다 손으로 빚어 만들잖아요. 사람이 신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이야기예요. 그
그분이 친히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완전히 지금 다르죠.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그리고 이게 안 바뀌어지면 하나님을 믿되 우상적인 사고를 믿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참 중요한 부분임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심정을 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이걸 왜 만드셨을까? 이 우주는 뭘까? 우리가 그분의 관점에서 그분이 만드신 그분의 생각 속에서 이걸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바로 보거든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심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전부 안에 이 안에 뜻이 전부 우상이 돼버려요. 하늘도 우상, 바다도 우상, 다 우상이 돼버리거든요. 이건 우리 생각이 지금 하나님 생각과 어긋나 있어요. 옛날 우상을 섬기던 생각으로 그대로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바꿔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선진 만물을 지으신 자시다. 그리고 사람도 지으신 분이시다. 사람도 하나님이 그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과연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왜 만드셨는지 그분이 말해야지요. 그분이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분이 만드신 그 심정을 따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생각대로 우주는 이것이다 주장해 가면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모든 과학과 지식과 이런 부분에서는 우주는 이것이다 하는 것과 성경이 가장 말하는 것과 어떤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이란 존재는 방대한 우주 가운데 조그만 하나의 점같이 여겨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가장 주된 자로 여겨요. 그게 달라요. 만약에 사람이 없었으면 우주도 이 세상도 다 필요 없어요.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봐야 돼. 이것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잡혀지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리가 신으로 섬길 이유가 없어요. 도리어 세상의 피조물들이 우리를 섬겨줘야지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안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살면서도 그분의 심정을 알아야 그분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보세요.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이 금송아지 섬겼던 게 너무 익숙해요. 그게 신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나와서도 지금 모세가 이끄니까 모세만 보러 따라왔는데 모세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고. 이거 하나님 모두 가버렸다. 하나님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들지 않은 게 금송아지 만든 거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과연 그들의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셨느냐? 하나님 금송아지 깨뜨려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였어요. 이런 역사. 이게 오늘날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긴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라 한다고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도 너희가 신이라고 한다고 해서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알지 못하는 신 하면 그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이걸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우주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바로 이 문제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가 방대하고 어마어마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주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도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분을 노래해야 돼요. 그분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별도 땅의 모든 수목들도 땅과 바다도 전부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돼요.
이 같은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시편에서는 얼마나 그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또 이사야서도 하늘이여 땅이여 다 들으라. 이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인생에게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신처럼 여겨져요. 이런 모습이 잘못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지의 기운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천지의 기운을 받는다고. 이 정말 잘못된 사고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심정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 심정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여러 번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라는 이 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분명히 하늘과 그리고 땅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말로 천지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우주 만들었다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서는 이 땅에서 우주가 펼쳐져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우주는 그냥 땅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시는 관점은 땅에 불과합니다. 그 땅에서 펼쳐지는 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예요. 그리고 하늘이라고 칭했던 것은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서 이 사실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가서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되세요. 이게 비밀이었어요.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째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어째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이게 묻는다면 비밀이 거기 있어요. 그 하늘나라, 이 천국, 이게 비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역사. 창세기부터가 이 같은 사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혼돈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주는 방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 하나의 땅이다 하면 땅인 거예요. 땅에 불과해요. 우주도 이 땅에 두시려고 펼쳐낸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살려면 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묵기에서 관을 짜듯이 딱 관만큼의 공간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도 딱 한 사람만 딱 가만히 있을 그런 집이 필요한 거 아니라 살림살이도 하고 먹고 살아가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마찬가지죠. 이 세상 가운데도 사람을 두시려고 하는 게 가장 그분의 근본적인 이유죠. 그러면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사람이 거주할 땅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형성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대한 우주의 세계가 형성이 안 되면 사람이 거주할 땅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땅이에요. 땅 만들기 위해서 이 방대한 우주를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 대기권 안에 모든 공기들이 형성되면서 숨 쉬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시간이 있고 사시사철이 있고 또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는 이 사람을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지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거주할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들려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호흡과 만물과 생명을 친히 주시는 자신 그걸 공급해 줘야 되는데 뭘 어떻게 공급해 주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들고만 벗어나도 숨 쉴 수 없잖아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거주할 땅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땅을 둬서 사람이 거주할 땅을 둬가지고 이 살아가게 하는데 생명도 줘야 되고 호흡도 줘야 되고 만물도 줘야 되는데 이걸 다 갖출 수 있는 것이 형성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형성시키는 데에 우주 천지 만물이 막 움직여지는 거죠. 이게 움직여져서 결국은 이 안에 사람이 거주할 이 공간 안에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땅이다. 하늘과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그 땅이 이제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수면 위에 있고 깊은 구렁이에 있고 이렇게 그 땅의 모습이 지금 우주를 펼쳐낼 수 있는 모습으로 돼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걸 통째로 하나님께서 땅이다 이렇게 칭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말씀하시고 또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되고 하늘이 되라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채워져라. 그래서 초목으로 그 다음에 또 물고기 생물들로 하늘의 별들로 다 채워져라.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이 딱 가동되기 시작하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사람이 거주할 땅이 됐어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이 창세기 지금 1장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못 살지요. 어떻게 삽니까? 누가 산소를 누가 공급해 줍니까? 누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자들의 조사의 결과 보면 노아 홍수 전에는요 정말 사람들이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이 해로운 자외선 뭐 적외선 이런 것들이 다 막아져 가지고 그래서 물층이 하나 더 있어서 다 걸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았대요 공기가. 근데 그게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그 결론을 내는 과학자들도 많아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펼치시면서 그분이 정말 역사하는 게 뭐냐, 무엇 때문에 우주가 과연 만물을 만드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람을 주셨어요.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외하고는 이 땅에서는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 사람 위에는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섯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 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경외할 자예요. 사람에게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경외할 자지 이 우주 안에 어떤 것도 경외할 자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분의 심정을 안다면 우주 안에 어떤 걸 붙들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국 우주를 만드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복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그러세요.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 45장 18절에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셨는데 헛되게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드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주는 우리가 우주를 위해서 무슨 뭘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우주에 가동되어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둥글둥글 매달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전부 발 딛고 있는 것이 밑이고 머리 쪽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있든 다 서 있다고 느껴져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지구가 둥그니까 우리는 지금 옆으로 서 있어요. 옆으로 여기 보면 옆으로 이렇게. 그런데도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은 달려있어요. 대부분 달려있는데도 이는 또 이렇게 서 있는 똑같아요. 근데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이 우주라는 세계가 지어져서 그 안에 딱 이 지구를 넣어놓고 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람이 거주할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게 하려면 그냥 지구만 달아내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우주의 시스템이 움직여짐으로 인해서 그게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네.
이거 생각해도 우리가 참 놀랍잖아요. 우주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저게 돌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지잖아요. 저게 필요한 거예요. 또 그것이 움직여짐으로 사계절이 있는 거죠. 시간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이 우주 안에 이 모든 걸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헛되게 만든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헛되게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자시다.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이 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다는 거예요. 이걸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우주 안에 어떤 것도 바라볼 것이 없어요. 그 진신자를 바라보는 거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두시려고 하셨을까? 왜 두시려고 하셨을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바로 이게 이 우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그게 이 우주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떠나가야 돼요. 그게 사람으로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우주의 방대한 설계도를 가지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얻으려고 이 땅에 사람을 거하게 하셔서 자녀된 축복을 주셔서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주를 펼쳐내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의 일터에 불과해요. 그분의 일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분의 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얻고자 하는 자를 다 얻었으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반드시 끝날이 와요. 여러분 따라도 보십시오. 시간을 두셨다는 사실은 이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끝이 없으면 시간 둘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기권 밖을 벗어나서 달나라를 가면 거기도 사계절이 있을까요? 거기는 온통 흑암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흑암이에요, 흑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이 땅에 뒀다는 사실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그분이 시작하신 그 일이 끝나면 우주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불못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불살라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주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대한 우주, 감히 우주가 불살라질 수 있겠느냐, 이 우주가 없어질 수 있겠느냐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는 간단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물속에 그냥 삽시간에 집어넣었던 분이 불살라지지 않겠느냐. 그 동일한 말씀으로 또 있으라고 하셔서 천지만물이 존재하는 이 우주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고 불살라지면 불살라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우주가 불살라진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과학적인 생각, 어떤 지식적인 생각 가지고 야 어떻게 불살라질까? 핵폭탄이 터질까? 전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은 그거 안 쓴다 했잖아요. 안 써요. 하나님 세상 불살라고 살상무기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 땅덩어리에 불이 있잖아요. 불. 지각만 싹 빼버리면 그냥 그저 삽시간에 녹아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층이 쏟아져나니까 물 쏟아지니까 덮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이 지구가 물로 덮일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죠. 그분이 그러려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또 불살라져 버려라. 불살라지는 거예요. 불을 예비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마지막 그날에서 예비하셨어요. 그 불살라져 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금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굴복시킨다 했잖아요.
왜 얼마나 똑똑합니까? 학식이 아주 박시감자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굴복시켜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돼야 돼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냥 말씀 한마디면 그 순간 그냥 무슨 일이 멈추는 거예요. 예? 오늘 밤 취하겠다 하면 그 끝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방대한 우주도 불살라지면 순식간 불살라지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우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나와요. 이 땅에 위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은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은 사람이 만든 도구를 가지고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에 딱 두 가지 나와 있잖아요. 이 땅은 불살라지고 하나는 천체가 움직이잖아요. 천체가 움직여져요. 그것만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목숨 하나만 움직여서 지구 땅 때리면 그거 박살나버립니다. 끝나버려요. 그 지금 미국의 나사나 이런 데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핵전쟁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행성대의 움직임입니다. 그 행성들이 어떤 이상한 변화를 나타내면요.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서 개발해내려고 지금 하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게 뭐냐면 행성이 움직일 때 저걸 쏘아서 지구에 부딪히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예고치 않고 불씨로 나타나면 어떻게 이걸 다 막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방법을 못 찾아내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이건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한 방이면. 지구 전체가 박살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딱 그 두 가지밖에 이야기 안 해요. 다른 걸로 뭐 박살낸다는 게 그냥 없습니다. 그냥 별들이 그냥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고, 땅은 불살라져버리면 터져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다 끝나버려요.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우주예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일터단 이야기예요. 일터. 그분 일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은 끝날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이 끝나는 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톱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버린 겁니다. 지금은 오늘의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분이에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기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참아 기다리실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온날 스톱시키면 다 끝납니다. 그게 우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 속에 사람을 자녀 삼고자 함이 있어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우리가 자녀가 된 거지요. 그래서 마침내 이 우주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 길 뿐이에요. 여기 안주할 자가 아니에요. 이 안에 안주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갈 뿐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이런 우리 세계관 속에서 다 나와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을 확보해야 돼요.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도 우주 안입니다. 여기서만 가능해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어요. 천국 가서 그때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우주 안에 거할 동안,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거할 동안 이 순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주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날 동안 영생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이건 불살라져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죠. 근데 최종적으로서는 그럼 결국 남아나는 건 천국과 불못밖에 없어요. 이건 다 불살라져 버려. 불못이고. 지금 그 우주 밖에 하나님의 하늘은 천국이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는 우주 안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것도 어떤 것도 섬길 것도 결국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십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우주는 이 사탄을 가두는 장소와도 같아요. 감옥소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를 쫓아냈어요. 어디로 쫓아냈느냐? 흑암 중에 쫓아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가두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보니까 이게 어디가 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우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우주 안에 쫓겨난 거죠. 하늘에서 우주 안에 쫓겨났어요. 그게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들의 미혹이에요. 그들이 여기 우리 우주 안에 거하거든요. 사람을 지었을 때도 살며시 나가던 자가 그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부 미혹시켰죠. 타락시켰죠. 이건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미혹을 조심하라는 얘기.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건 그냥 내가 아무리 사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망하게 할 자들, 멸망시킬 자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가두어서 여기를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마침내는 불못이 돼버리고요. 불살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불못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다 했잖아요. 이게 불못이에요.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불은 안 꺼진다 했잖아요. 안 꺼져요. 산소가 없어도 안 꺼져요. 그분이 만드신 불은 그대로 존재해요. 그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지구 안에 우리가 땅속에도 불이 들어있는데 이글이글 타는 불이 들어있죠. 근데 꺼지지 않잖아요. 꺼져야 당연하잖아요. 사람이 피운 불은 그냥 꺼져버려요. 우리가 그 촛불 켜놓고 컵으로 딱 타도 꺼져버리잖아요. 이거 공기 없으면 꺼져버려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불은 안 꺼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글이글 타고 있단 말이죠. 그 불에 다 녹아져 버린 그 불이죠. 그 불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면 결코 그에게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바로 그에게서부터 해방되고 벗어나서 정말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끝날까지 계시록 마지막까지 가면서 미혹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과의 마지막은 싸움이라는 이야기예요. 싸움. 근데 대체로 우리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이 반대편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전부 그냥 내 생각은 이렇다 저렇다로 생각 끝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계속 말씀하시죠. 종말로 우리는 깨어서 더욱더 그렇게 하라. 조심하라. 마지막 계시록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할 때마다 미혹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들이 얼마나 가증한지 하는 마지막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렇게 할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누구도 장담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예배당 다니는 걸 끝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기를 원해요.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뭐가 틀린지 맞는지를 잘 알죠.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그들이 세상 끝날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살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살게 하고 싶으신 그분의 모습이죠. 그게 우리 신앙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거예요. 두시고 우리에게 능히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악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까지 주시잖아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이 우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심정은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땅이라고 칭한 겁니다. 땅. 이 땅 때문에 우주가 존재할 뿐이지 땅이 없다면 우주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주 안에 중심이 태양이 아니고요. 지구예요. 지구. 근데 우리는 태양계 그러잖아요. 태양계가 아니라 지구계가 맞아요. 모든 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태양계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지구계 해야 맞지, 지구계. 전부, 태양도 지구를 향해서, 전부 지구를 향해서. 근데 사실상 그래요. 모든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서 그 움직여진 결론이 어디로 향하느냐? 지구로 향해요. 시간도, 공기도, 모든 산소도, 질소량도 전부. 이게 움직여짐으로 전부 향하는 건 지구로 향합니다. 이렇게. 그럼 지구계가 맞잖아요. 태양계가 아니라 지구계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이 거주할 땅을 위해서 우주는 존재할 뿐이라는 거. 그 이상 어떤 방대한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터라는 거. 그분의 일이 끝나면 다 끝나지는 거. 무산라져 버리는 거.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그날이 온다, 끝날이 온다, 자꾸 말씀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두신 것도 그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인생도 나이라는 시점이 계속 가고 있는 건 끝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영생을 확보해야 돼요. 천국을 확보한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마귀가 갇히는 감옥소와 같아요. 타락한 전사가 가둬진 장소가 이 우주 안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는 살금살금 결국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을 미혹시키는 건 자기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미혹되는 건 마귀 섬기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계속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원수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이건 끊임없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거죠. 마침내 우리 한 모든 일을 이루고 이것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기야 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하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주님 앞에 서기야 합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심정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적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정말 주님이 원하심의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마침내 지금 이들이 알지 못해서 말로 신의 소생이다 막 이런 말 정말 다 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우주 안에 산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그분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내놓으신 자가 예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인생도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내놓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고 살아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아등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심정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각도 우리의 모든 관점들도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보시되 땅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땅이 없어지면 우주가 사라져간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실을 분명히 보면서 정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고 그분만을 참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